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내용들과 기준들은 무척 다양할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대학교에서 Family and Children Research라는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인이 알게 되었던 흥미로운 리서치 결과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결혼을 한 커플보다 오히려 더 높은 만족도가 있었고 그 커플 관계가 더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또 살아보니까 너무도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실망이나 또 상처의 퍼센티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93학번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도 많지는 않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물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또 이해는 되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동거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결혼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또 충분한 대화와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들과 또 가치관들을 조정해가고 알아가고 또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어떤 도넛샵을 인수하신다고 하시면 그 도넛샵을 팔려는 사람의 말을 100% 믿지 않겠죠. 오히려 새벽부터 주차장에 나가서 손님 숫자를 파악해보고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그 매상액이 진짜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에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정의를 동원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소홀히 하면서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들은 비단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자주 일어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신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느냐고 따지기도 하죠. 저희 딸이 그 통계 결과를 제게 이제 말해주면서 제가 눈빛을 보니까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기억나게 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너가 보는 통계 결과는 맞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 세대의 모습이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예로 들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통계를 이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즘 AI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죠. 어떤 가게를 오픈할 때 뭐든지 다 통계를 통해서 가게를 오픈하고 로케이션을 잡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명령을 내 속에 잘 저장해 두어라. 내가 내 눈동자를 소중하게 지키듯이 그 말씀들을 잘 보호해라. 말씀을 내 손가락에 묶어두고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칼로 새겨 두어라. 자, 영어 동사로 보면요. Keep my words, store up within you, guard, bind on the finger, write them on the heart.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은 잘 아는데요. 이 말씀 어디에 계약을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말씀 어디에 어떤 직장을 정해라 라는 방법이 써 있나요? 없죠.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저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응답받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성경 묵상도 열심히 한 분입니다. 성경을 200독 이상을 하셨고 이 중 100독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메었을 때에 우리를 잘못된 견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인생을 살면요. 조지 밀러의 고백처럼 우리를 잘못된 생각과 결정으로부터 지켜주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의 말씀처럼 And you will live.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즉 우리를 살리는 결정들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려고 결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망하려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 두십시오. 받은 말씀을 잘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메어두십시오. 마음판에 새겨두십시오. 그분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리는 결정들로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부터 우리가 예수를 쓰다와 함께 이제 말씀을 필사하면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고든 목이 조아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권위를 들여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오만한 결정들과 교만한 결정들로 내 삶을 차워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